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함께 잠시 기도하고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발리 세움교회 주의 백성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빛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이곳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서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과 행복이라는 두 찬양을 하겠는데, 가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발리 세움교회가 이루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두 찬양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귀한 찬양의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자, 이 시간 함께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발리 세움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참 행복의 의미와 그 행복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질투하고 시기하기보다 서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공동체, 내가 지금 가진 것의 양보다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공동체, 작은 것이라도 함께 기쁨으로 나누고 사랑의 베품을 실천하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을 행복이라 고백하는 공동체 되어 다시 하나 되고 함께 걸어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꿈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됨을 깊게 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발리새우교회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더욱더 은혜를 전파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향기로운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도 은혜에 충만하게,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 은혜가 우리로부터 흘러나가 세상을 적시고 아름답게 변화시켜주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 이 역사를 이뤄내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러오면 받아주시죠. 이 모든 말씀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주는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은정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이토록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지러운 소문과 전염병의 위험으로 많은 지체들이 각자의 삶과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잠잠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체도 병기도 아닌 오직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에 오늘도 저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만을 간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의 기준과 성공의 기준에 맞춰 우리 삶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오로지 말씀에 붙들린 자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현실의 어려움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꿋꿋이 이겨내려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의 삶이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 또한 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꾸어질지언정 꿇어 다니는 자는 되지 않게 해주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세심한 관심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위에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몸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확실한 이 시대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소한 일에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비전을 발견하고 또 사명을 깨달아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우리 발리 세움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 구원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목숨 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양보하고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며 정말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영적 성숙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대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 구별다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서 쓰임받는 복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인도네시아 발리 땅 가운데 발리 세움교회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신앙에 무너져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각자의 개인의 신앙을 세울 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디아스포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발리 세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져버리고 힘들어졌던 마음들 이제 말씀 가운데 기도로 다시금 세워가기를 원하옵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인생과 삶과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그 시간 가운데도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세우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정말 아말렉 전쟁 가운데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정말 저희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승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혼들 가운데 이 시간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나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우실 정말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두 손 뻗쳐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찬양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례 입교자 유아 세례를 포함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가정 지금 신청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까지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밴드에 올라와 있는 그곳에 댓글을 남겨두시거나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이제 앞으로 교육과 더불어서 세례, 유아 세례 그리고 입교 예식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에 우리가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윤성희 집사님이시고요. 이번 주에 운영위원회로 한 번 더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드렸던 오병이어 프로젝트 여러분 이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앞으로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지금 예정으로는 발리 세움교회 성도와 가정들 개인은 매월 2주따씩 그리고 가정은 3주따씩 이렇게 저희들이 한 50여 가정 이렇게 지급하게 되겠고요. 발리 세움 한글학교에 우리 성도님이 아닌 그 가정들이 등록되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약 12가정 정도 되는데 그 가정들의 2주따씩 이렇게 3개월 동안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직교회에 어려운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현직교회 목회자들이나 선교기관들을 한 5군데 선정해서 선교비를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1일부터 지급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한 주간이 매우 바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한 주간은 루피아 통장 부자를 저희들이 이제 수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대상자 선정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연락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은행 부자, 루피아 은행 부자 통장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오병이어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물질 앞에 시험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오병이어 기도회를 이번 주 수요일부터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도회 여러분 꼭 영상으로나마 참여해 주시고요. 또 있는 곳에서 언제든지 이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통해서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사역을 하겠지만 먼저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이것이 준비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부담 갖거나 또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에 빠져 있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담감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3주다씩 3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나누시고 첫 번째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그런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누군가를 도울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그 예물이 그 오병이어 프로젝트의 귀한 이 물질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그 돈을 가지고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래서 많이 기도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나 가정에 필요치 않을 시에는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눠주시고 이것은 어떤 지역이나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나라와 지역을 넘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곳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병이의 기적을 나누기 위해서 나는 교회에 헌금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먼저 그 지급된 것을 먼저 받으십시오. 먼저 받으시고 또 이제 안내되는 오병이어 프로젝트 은행 구자가 있으니까 그 구자로 다시 여러분의 성함으로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니까 그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단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막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는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I a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때도 그녀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늘 미소 띤 얼굴로 사람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테레사에게도 도무지 그 앞에서는 웃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테레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셔서 저 사람 앞에서도 제가 미소를 띌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는 억지로라도 그 앞에서 웃으면서 모든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일들이 아주 쉽게 풀려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조수를 뽑을 때 언제나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잘 웃는 사람, 두 번째는 잘 먹는 사람, 셋째는 어디에서나 잠을 잘 자는 사람. 잘 먹는 건 쉽게 되겠죠, 그죠? 근데 참 언제나 웃을 수 있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잠자리가 바뀌더라도 잠을 잘 자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편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도 잘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만 사실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웃을 수 있는 여유, 우리가 언제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 여유는 인간의 힘으로는 참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을 기꺼이 존중할 줄 아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어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나 생각대로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의 강림과 성령 충만함을 통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은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세계의 유명한 명설교가 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 설교를 듣고 내 삶의 가치관이, 인생관이, 내 어떤 삶의 방향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아무리 나이 든 사람이든 아무리 마음이 강팍하고 고집세고 교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바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일에 힘썼습니다.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회개하고 구원받은 3,000명은 그야말로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어떤 새신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얻자마자 곧바로 열심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어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국가대표 선수, 마라톤 선수가 그 어떤 출발선에 선 거, 그것이 그 사람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열심히 뛰어서 어떤 등수 안에 드는 게 그 사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아무나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하다 보니까 이 그리스에 가보니까 세례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당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 예배실 입구에 어떤 대기실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고 세례받는 것은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고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인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이제 뭐 신앙생활 대충 해도 되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있지만 구원받은 그 놀라운 감격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성숙되어져야 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안 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봐야 돼요. 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더 변화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변화될지어다. 네, 여러분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번씩 한번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한번 그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의 도덕적인 수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아직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직도 부족해요.
우리는 더 변화돼야 되고 더 성숙돼야 되고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교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훈련에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 이렇게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까요?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성경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영적으로 배가 고프거든요. 더 많이 배우고 싶고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과 사모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막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막 기도가 하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어요. 영적으로 건강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배 현장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되고 오늘 또 그 자리에 꼭 가야 되는가? 내가 또 억지로 큐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영적으로 여러분 지금 약간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내 영적으로 식어가고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예배가 사모하고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단 그런 느낌이 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마음, 너무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런 오병이의 기적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맛본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역설적인 진리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주면 부유하게 될 것이고, 남을 기쁘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쁠 것이고, 사랑은 주면 줄수록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섬기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진리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잘 어울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하는 것은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 스포츠센터에 가야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남을 사랑하면 오히려 우리의 사랑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면 내 안에 사랑이 더 커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더 이상 마지못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활기가 넘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입으로 증거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한 발 양보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때 우리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광주리는 전보다 더욱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역설적인 진리는 말로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빙빙 도는 것을 윤영방황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강풍을 만나가지고 며칠 동안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배가 강풍을 만나서 막 어디론가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데 다른 선박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박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우리에게 물을 좀 주세요라고 외쳤습니다. 상대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동이를 거기에 내려서 물을 퍼서 마시도록 하세요. 아니, 바닷물을 퍼 마시라고요? 표류하던 배는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아마존 강까지 흘러갔던 것이죠. 바다에서 표류를 당해가지고 강가로 흘러갔는데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마실 수 있는 그 물 앞에 목말라 하면서 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구원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거하신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가 갈등을 하고 매번마다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진리가 있어요. 무엇이 옳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뿐이에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잘못 선택하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범죄하는 삶을 살지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진리를 선택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깊이 묵상함으로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일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속화와 개인 신앙의 타락은 말씀을 멀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함을 통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일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을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세워주고, 교제는 인간과 다른 성도들 간의 그 관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단순히 세상의 친교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존 메가더는 교제를 헬라어로 코이노냐라고 하는데, 함께 공동생활하는 것으로, 함께 모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삶을 나누는 것, 함께 성찬을 나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이노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한 성도들이 서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우리끼리만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그 영적 교제 안에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교제에 힘쓰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내 진심을 털어놓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담긴 고민들을 여러분은 얼마나 진지하게 들을 수 있습니까? 다른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직 낯설지는 않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특히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정말 우리 입술에서 믿음의 그런 대화들이 오고 왔으면 좋겠어요. 어느 집에 강아지가 어떻고, 어느 집에 뻔만두가 기사가 어떻고, 요즘에 환율이 어떻고, 시세가 어떻고,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요즘에 하나님과 어떤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돼야 되는데,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에 있는데 하면서 서로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의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교제는 나눔입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무엇을 나눌까요? 상대방의 필요를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은요, 우리가 오병의 프로젝트가 나눔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나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저 영혼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사람에게 컴퓨터를 주면 지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뭔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 사람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는 일은 우리가 때로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나눔의 영적 원리는 우리가 알고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자신의 시간을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함께 울어주고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성도나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돈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경험 등을 우리가 그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평안함이 나에게 찾아왔다고, 여러분 그냥 나누기만 해도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그냥 나누기만 하면 사랑이 흘러가고 복음이 그냥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있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나눌 때 바로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잘못된 교제의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욥이라는 사람 아시죠? 욥은 정말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힘든, 억울하게 고난을 받게 되죠.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 있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와가지고 처음에는 욥을 뭐 위로하는 척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그냥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 분명히 너가 범죄했으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냐? 나 같으면 그냥 가서 죽어버릴 거야. 막 이렇게. 막 인생을 한탄하게 하고 굉장히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그런 행동들을 그 욥의 세 친구들은 아주 뼈 있는 말, 아주 상처가 되는 말을 아주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막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입니다. 성경에는 좋은 교제의 예도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사울 왕은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했어요. 자신의 아버지의 원수였던 다윗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을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다윗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관계는 그냥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영적 교제의 이 아름다운 관계는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요나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그 왕의 후손들은 정권이 바뀌면 다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요나단의 그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그를 이 왕의 식탁에 초대를 해가지고 다윗이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합니다. 뭐 저 사람에게 그걸 나눠줘? 아니,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거예요. 이번에 500명의 프로젝트에 우리가 나눔을 할 텐데, 여러분 막 어떤 자격을 너무 까다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선하게 살고 항상 바르게 사는 사람한테만 우리가 도와야 된다? 여러분, 그런 기준은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손가락질했던 음란한 여인과도 함께 하셨고, 세금을 아주 그냥 많이 걷었던 그런 삭개오 같은 사람도 함께 하셨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이번 500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오히려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에게도 오히려 도움의 손길을, 맛있는 식사라도 대접해드린다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도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성장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일어납니다. 말씀을 이제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활발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발리세움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이제 세 번째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냥 무서워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뭐냐면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무시를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그런가요?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때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불신자들 사이에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존경을 받고 있나요? 좀 창피하죠.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크리스찬이라고 지금 솔직히 떳떳하게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로 이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사람들마다 정말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줄 아는 존경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존경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들에게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47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가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그냥 우리들끼리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다, 이건 소용없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에 의해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최근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정말 은혜롭게 잘 진행한다면 우리 교회는 많은 불신자들에 의해서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전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오병이어 프로젝트가 단순히 우리들끼리만의 잔치로 끝나버린다면 별 큰 효과가 없을 것이고 심지어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프로젝트는 우리의 이름이나 교회의 이름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이름만을 나타내는 그런 오병이어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은 우리의 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올까요? 이 47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교회가 칭찬을 받고 교회가 건강해야지만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병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100% 건강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될 때,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돼야 합니다. 바로 교회는 천국 공동체가 돼야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도 천국 공동체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오기 싫어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가정이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는 누구든지 오고 싶어하는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은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화려하게 교회를 건축하고 좋은 시설을 갖추었다고 교회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교인이 교인다우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배드리는 중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또 세계 각처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큰 건물도 없이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렸던 예배는 성령 충만한 예배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발리 세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사역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공동체에 불과해요. 인간적인 사역에 불과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사역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그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우리 발리 세움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초대교회를 보면 성도들은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결국은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의 모든 공동체는 이 세상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치유하고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교기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인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 백성답게 양육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늘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이 아니라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교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 교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번 고민해야만 합니다.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여러분,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무엇을 나눌 겁니까? 주님께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나눌 때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을 알겠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 그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주님이 필요하고 우리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사나운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니, 이미 우리의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주위에 많은 수많은 영혼들은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공허한 눈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또한 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누군가를 통해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위로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아직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너무나 이기적이고 우리 안에 머물러 있던 그 사랑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하셨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셨지만 교회 건물을 키우고 숫자를 늘리고 가정의 부유함만을 추구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교회의 잘못된 목적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성도들을 잘못된 곳에 헌신케 했던 많은 목회자들의 실수와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순종으로 교회의 분란과 교회의 갈등을 유발했던 많은 어리석은 행동을 또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허락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 허락하셨던 그 촛대를 다른 나라로 옮겨버릴 것 같은 그 불길한 불안한 그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초대교회 영적 부흥을 다시 한번 마틴 루터를 통해 일으켰던 종교 부흥의 역사가 평양 대부흥의 운동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발리 세움교회가 부흥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의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공동체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발리 세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 사랑과 복음을 나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는 그 아름다운 그 복음의 발걸음 위에 세계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그 송기사님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